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신명기 다 왔지요? 33장. 어제처럼 야곱의 모세의 축복. 이게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50장에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신명기도 구조가 축복이 있죠.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것, 말씀 받는 것,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것이다, 복이다. 오늘 특별히 유명한 요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축복하지요. 요셉에 대해 축복하지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에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은 달입니다.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 시적인 표현이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로 그 땅에 복을 주소서.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아래는 샘이 솟아나게 하소서. 해가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달이 좋은 열매 맺게 하소서. 해와 달이란 것이 서로 인력을 주고받으며 달을 이렇게 움직이며 그런 기후와 세상 것을 조절하지요. 예. 자, 15절은 오래된 산들의 최고의 작물이 자라게 하시며 언덕에 풍성한 과일이 맺게 하소서. 농경시대는 이 농산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 농산물의 복,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곳, 그런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16절은 온 땅이 좋은 열매를 내고 떨기나무에 계셨 불타는 떨기나무에 있던 여호와의 은혜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의 지도자인 그의 이마에 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정수리로 했는데 이마로 번역이 됐습니다. 요셉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뿔은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수송아지와 같고 황소처럼 강합니다. 멀리 있는 나라까지 뿔로 들이받을 것이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샘물 곁에 심은 포도나무,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이게 멀리 애국까지 퍼져나갔죠. 그래서 열매가 막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그 가지가 자라서 외국까지 뻗어나간 것을 말씀하지요. 자, 오늘 이 축복은 풍요로운 땅이다. 소산과 사업과 물질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에 임하고 그 권세가 들소불 같고 이 민족들을 이기고 남아서 외국까지 퍼져나간다. 요셉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물론 요셉이 10몇 년간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어려움 겪었습니다. 나는 요셉 볼 때 20대 청년 때 방황도 하고 고생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건 정말 인생의 약이 아닐까.
그 고난과 갈등과 번민과 그런 것이 인생을 더 깊이 만들거든요. 예. 청년들이 꼭 해주고 싶어요. 그도 여러분의 고난과 갈등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약이 되고 약재료가 된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축복이 땅에서 멀리 자손까지 다 이렇게 내려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요셉의 축복이 결국은 이렇게 장식되고 있죠. 18절 스불론에 대한 축복입니다. 밖에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사실 사람이 뭔 일하러 간다, 직장에 간다, 이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사람이 고민하고 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마음부터가 안 되지요. 가고 싶어야 돼요. 가면 좋은 애들이 있고 선생님 보고 싶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들떠요. 희망이 차요. 어디서 가고 싶어요. 일터에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뭔 일을 해야 되고 뭘 창의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고 가기 싫은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기쁘게 일한다는 거, 그 자세부터가 축복이 있죠.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활기 있게 기쁘게 좋아서, 이거 자체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이사가리야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라. 집이죠.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한다. 자기 집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집에만 있으면 싫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가 나가면 좋아하고, 얘들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해갖고는 공부 잘하기 어렵죠. 정말 집을 소중히 여기고 집에 있는 것 좋고 쉬는 것도 좋고 자기 집이 제일 좋은 안식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침실을 잘 꾸며 놓으십시오. 보금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서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잠을 푹 자고 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의 특징은 잠을 못 자요. 내가 처음 목회할 때는 신방을 참 열심히 했어요. 안 믿어도 갔어요. 매일 제가 전도를 가니까 그러면 중병 걸린 사람은 방해가 있어요. 젊은이들도 중병이 걸려 있더라고. 대화하다 보면 뭐 말해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밤새 눈으로 끙끙 앓고. 그게 병이에요, 사실. 잠만 잘 때면 자는 중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면서 자기 안에 스스로 호르몬도 생기고 뼈에서 피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중요하고 집에 있음을 좋아하고, 특히 여자가 지그집에 있는 거 싫어하고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밖에 나가기만 줘. 그러면 그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밖에 일하러 갈 때도 기뻐하고 하고 집에 있음도 좋아하고, 엄마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자기 집을 사랑하고 보금자리를 가꾸고 거기서 평안을 느끼고, 얘들도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집에 들어올 때 안식처를 느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외우면 어떻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너는 밖에 나감을 기뻐하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행복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졌다 해서 될 것입니까? 내가 일하는 데서, 내가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는 것. 특히 스불론은 해변가의 사람이죠. 바다에 하는 일로 부자가 되고 그 감춰진 보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자, 하는 일이 복 있고 사업이 잘 되고 기쁨이죠. 예. 20절 가세 말합니다. 가드에게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라. 더 많은 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라. 그 땅에서 사자처럼 살면서 먹이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고르고 지도자 받는 목을 받았다. 지도자의 모였을 때 가짜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공정하게 재판했구나. 역시 지도자는 좀 공정한다는 거, 바르게 분별한다는 거. 단은 밭산에서 뛰어난 사자의 새끼로다. 그렇게 했죠. 용맹했다. 계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납달리의 뒤에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의 뜬 지중해 해변과 좋은 땅을 주셨다. 내가 사는 이 도시, 내가 사는 이 마을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내가 사는 그곳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고, 내가 가는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믿는 그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그 사람이 기도해요. 감사해요.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분이 다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 어디로 가든지, 직장에 가면 직장이,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갈 때 그것이 복이 있다. 이런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가득 채워주시는 거다. 아셀은 더 복을 받으며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24절이죠. 아셀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요. 발에 기름이 적셔 있어요. 문은 높빗장으로 잠그고 산날 동안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논문으로 빗장을 하는 것처럼 그 가정과 삶을 보호해 주시고, 네가 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네가 산날 동안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힘 주시고 권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26절.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칭, 애칭이다. 막내야 그런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수르는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위엄을 나타내 보이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의 팔이 너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다 좋은 말 아닙니까? 28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야곱의 우물은 건드리지. 야곱의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삶의 근원이죠. 그 사막 지방에는 이 샘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 된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풍요롭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 너같이 복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고, 여호와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는 너희를 돕는 분이며, 여호와는 너의 영광의 금이 되신다. 원수들은 너에게 패하고 그들의 높은 곳은 신전입니다. 언제나 성전은 가장 좋은 땅, 최고로 좋은 땅, 요지, 높은 곳에 우러러보도록 세워졌어요. 그곳을 정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분이 영원한 너의 채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한 팔이 너희 안에 있도다. 네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실 것이다. 안전히 거하며. 그래서 2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스라엘은 복된 자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적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 이 교회니까. 교회는 성도입니다. 핵심이. 성도들의 모임체지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죠.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로다.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죠.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 구원을 너같이 된 백성이 누구냐? 사람이 복이 없으려면 자기가 제일 천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비굴하고 속상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같이 복이 없는 사람이 없다. 뭐 사방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자식복도 없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면을 보면 괜찮게 사는데도 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우려고 이 땅에 오셨. 이게 성탄절 메시지 아닙니까? 그분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깃에 찬양이 나온 줄 압니다. 원수, 문제,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이란 게 엄청난 거거든요. 멸망할 자, 심판받을 자가 구원받은 거 엄청난 축복이. 구원의 복이 일단 임하면 자녀가 되니까 자기 자식인데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식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부부간에 살면서 당신 때문에 난 행복하다 이래야 되지요. 당신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얘들이 나를 왜 나게 했어? 나를 뭐 놔줄 합니까? 막 이러고 대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 들어오면 한숨이나 쉬고 불평이 나고 이거 정말 안 된 일이거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지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고 사랑이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것부터가 복입니다. 사랑한 자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적은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오늘 요셉의 축복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신명기 33장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구원하고 끝이 아니죠. 그분은 너의 자녀니 그분이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를 돕는 자요 방패시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큰 도움이란 말이에요. 후원자란 말이에요. 공급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을 외우자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 많은 사람이 살지만 배웠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이 있지만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저 더 욕심만 부리고 만족을 모르고, 그렇죠. 불평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는 일터가 무슨 축복이 되겠으며 그 사람이 가정에서 쉰다지만 얼마나 평안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자, 구원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복이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면은 그 땅도 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같이 사는 가족도 복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오셨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주의 품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 고백하며 신명기를 우리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사실은 이 축복 감사하지요.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합시다.